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복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고난 이런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고난. 그리스도인과 고난.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로병사 그 자체가 사실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길에서 이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 삶의 현장에 늘 있습니다. 나름대로 고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예수 믿어도 이 고난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그 고난은 그 자체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크고 작은 고난, 시련, 고통이 올 때에 우리의 태도, 이 고난에 대한 자세가 어떠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 왜 고난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평소에 그래도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이런 고난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또 대비하고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 고난의 원인과 그에 따른 삶의 모습이 과연 어떠해야 되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죄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죄로 인해서. 그래서 이 성경은 고난의 원인이 아담과 연대해 있는, 아담과 관계되어 있는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서 고난이 발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은 그 자원이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런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원을 공급받으며 그렇게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말씀 언약을 맺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 풍성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거부하고 또 죄로 말미암아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자원에서 분리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결핍과 한계가 찾아온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따라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의 제한된 그런 자원에 갇혀서 모든 악과 그리고 고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김세윤 박사가 쓴 바른 신앙을 위한 질문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설명을 잘 해놨는데, 김세윤 교수는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말하는데 그런 책들을 한번 사서 읽어보면 좋겠고, 또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또 책이 있어요. 저 책은 반드시 한번 사서 읽어보면 이 구원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방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시간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우리 인간은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서 지혜도 부족하게 되고 능력도 부족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되게 되면 부족한 것이 없는데 한계가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게 되니까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그런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무한한 지혜, 무한한 힘, 무한한 사랑, 무한한 영혼, 이런 곳에 의존해서 우리 인간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그러한 활로를 다 끊어버리고 극도로 제한된 그런 자원에 우리 인간이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그 죄의 본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이웃들을 자기에게 굴종시키려고 하고요. 이웃에게 자원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래서 자신의 자원을 늘리려는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요, 서로가 나누고 서로가 돕고 서로가 사랑하고, 그래서 함께 아름다운 그 천국 공동체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인류가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치열한 생존 경쟁, 약육 강식, 적자 생존, 이런 정글 금수의 세계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짐승들의 세계를 보면은 생존 경쟁이 치열하지요. 약육 강식이 있죠. 그래서 약한 짐승은 강한 짐승에게 잡히게 되죠. 그리고 적자 생존, 그런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동물이나 생물만 살아남게 되는데, 이런 금수의 세계가 이런 짐승들의 세계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세계도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발생해요? 우리 인간의 고난이 발생해요. 그래서 갈등과 불의와 착취와 압제와 이런 고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갈등과 그로 인한 고난이 여기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간 사회의 갈등과 고난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과 집단 사이도 일어나고요, 국가와 국가 간에도 일어나게 돼요. 제국주의의 그런 성향을 나타내면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전쟁의 역사,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고, 그런 전쟁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연재해, 자연과의 관계성 속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간이 고난을 받아요. 이 자연도 뭐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자연도,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자연도 신음을 하고 다 이렇게 부패해 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피조물 전체가 신음한다고 말씀해요. 로마서 8장 2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게 되었고, 우리 인간의 구원과 함께 사실은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창조세계 전체가 다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로마서 8장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피조물도 뭐예요? 다 해방되는 그런 사실은 역사가 있는 구원이거든요. 그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은 아직도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결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 보면 피조물,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그 자연을 착취하고 있습니까? 아마존과 같은 열대우림 파괴로 전 세계의 사막화가 이루어지고요, 탄산가스 그런 것의 증대로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 지금 심각하잖아요. 이상기후가 일어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또 인간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오존층이 파괴되니까 암 발생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자연이 신음하고, 이 자연이 신음하니까 다시 인간이 그 대가를 그대로 치르고 있는 것이죠. 결국 모든 고난,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든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 있는 고난이든 자연관계에서 비롯된 고난이든, 모든 고난은 궁극적으로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따라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인간이 악과 모든 고난의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인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고 이루신 구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제한된 자원 속에서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구원을 이루셨다. 그런 기쁜 소식이에요. 그 바로 구원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인간은 이 고난이라는 것을 함께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이 언제 끝나느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그게 어떤 원인으로 일어난 고난이든지 이 고난은 완전히 없어지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희망이 있죠. 소망이 있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고난을 잘 이해하고 다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죄를 지은 자와 고난받는 자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고난의 원인은 내 자신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아요. 물론 기본적으로 전체는 우리 인간에게 고난이 온 것은 죄로 인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것만은 아니에요. 야곱은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임으로 인해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고난을 당해야만 했어요. 자기가 속였는데 외삼촌은 훨씬 더 속이는 자예요. 20년 동안 고난당했어요. 자, 그렇다면 야곱은 누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았죠? 제 설교 못 따라오세요?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한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로마의 황제들, 네로와 같은 폭군, 그 황제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로마가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원인을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웠잖아요. 네로 황제가. 그래서 그때 기독교 지도자 400여 명이 처형당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했어요. 그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받았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고난받았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 내가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하다가 전봇대에 들이박아가지고 내 다리가 부러졌다. 그럼 누구 죄 때문에 다리 부러진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러나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내 차를 들이박아가지고 내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럼 누구 죄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경우도 허다해요. 죄가 고난을 낳는 것이지만은요, 죄를 지은 자와 고난을 받는 자 사이에 반드시 1대1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요. 인간은 연대성, 관계성 속에서 살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고난받기도 하고요. 반대로 뭐예요? 나의 선행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이 덕을 보기도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난받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선행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덕을 받고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덕을 보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역사를 봐도요, 잘못된 지도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고난을 받았잖아요. 독재자 한 사람 때문에 국민 전체가 고난을 받아요. 히틀러라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 3대 세습 체제를 통해서 저 북한의 국민들이요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6.25라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 민족 동족 상잔의 비극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어요. 지금의 전쟁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쟁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여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물도 제대로 깨끗한 물 마시지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난민촌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들이 죄 때문에 아니잖아요. 지도자가 잘못되어서
이 고난 당하는 그런 경우도 너무 많아요. 한 악덕 기업주의 부실공사로 다리가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이건 뭐예요? 전부 다 다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고난받는 그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다단계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시저스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거기에 투자해서 다 날아가 버리니까요.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고난들, 내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또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애매한 고난. 애매해요. 누가 애매한 고난을 받았어요? 욥과 같은 사람 욥. 욥은 지금은 뭐 욥기서가 기록되어서 우리 욥기서 전체를 읽어보면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은 당시에 욥 자신은 자기가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는가 몰랐어요. 욥은 성실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믿음 생활 잘했어요. 예? 늘 하나님 예배 드리고요. 자녀들도 교육 잘 시켰어요. 그 자신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죽죠. 재산 다 날아가지요. 예? 자기한테 병도 찾아오지요. 그런 고난. 욥기는 그것이 왜 그런 욥이 고난이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 아내라도 여보 나를 믿어 하면서 좀 위로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남편을 욕하고 가버렸잖아요. 참 믿을 수 있는 아내도 못 믿어. 그런 거 보면은 아내고 남편이고 그 떠나고 가버리고. 예?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매한 고난, 애매한 고난. 근데 친구들이 와서 또 친구들이 뭐예요?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이야기. 위로하기는커녕 네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그런 고난이 찾아왔냐. 죄 때문에 그렇다고.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욥을 찾아와서 괴롭혔던 그런 친구들처럼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종종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판단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누가 중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또 사업이 기울어졌거나 하면 죄가 많아서 그렇다는 둥, 당신 회개해야 된다는 둥,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고 더 큰 아픔을 남기고요. 그래서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더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고난을 당할 때 절대로 죄가 많아서 벌을 받고 있다 이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지금 고난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누가 독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간암에 걸리거나 너무 담배를 많이 피워가지고 폐암에 걸렸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삶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과보라고 그래요. 과보. 들어보셨어요? 인과응보의 사상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그 불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나중에 굉장히 큰 고난이 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것은 빨리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면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운동하고 근육 키우고 그 다음에 식사 조정도 잘하고 그래 해야죠. 과보가 있어요. 과보.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건면하는 것이 옳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할 때도 항상 상대편을 존중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원인으로 오는 고난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가습기 살균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병에 걸리고 고난을 당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것은 자신이 회개해야 돼요? 아니면 그 사업주가 해결을 해야 돼요? 사업주가. 예, 그거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막 이렇게 광고를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당하는 자 앞에서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당하는 자만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모든 고난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고난의 신비라고 말해요. 신비. 욥과 같은 고난도 있고 의인이 고난 당하는 경우도 있고 고난의 교육적인 그런 그 의미가 있는데요. 그건 오늘 뭐 다 이야기를 못 하고요. 어쨌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성경은 이런 고통당하는 자가 있으면 위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말씀해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느냐?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뭐라 그랬어요? 고통당할 때요, 이런저런 말을 아무리 해도 절대로 위로가 되지 않아요. 초상집에 가서 말 많이 한다고 위로가 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 위로하라고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그 형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도록 도와줘야 돼요.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긍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북돋워 줘야 돼요. 오늘 여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욥의 친구들처럼 하지 마시고 정말 기독교 가치관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임무는 사랑의 이중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가의 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계명이에요.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언제까지 은혜를 베풀어요? 천대까지. 자자손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일까요? 아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계명을 정해놓고 이 계명대로 살아라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면 미우면은 그 말을 잘 안 듣지만 정말 사랑하면 어때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는요 무겁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잘 안 들으면 이미 사랑이 많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고맙게도요, 이 엄청 많은 계명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해서 두 가지로, 이 두 가지로 요약했는데 두 가지로 요약한 이 계명이 바로 사랑의 이중 계명이에요. 가장 위대하고 큰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사랑의 이중 계명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의 이중계명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자, 이 두 계명이 뭐예요? 온 율법은 성경 전체예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의 이중 계명, 이중 사랑 계명. 먼저는 뭐예요? 내 온 힘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것을 실천하고 지키게 되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인데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게 되면 그 결과로 의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리고 고난의 문제도요 많이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계명, 이중 계명을 늘 실천해야 돼요. 실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죠? 맘모니즘 이런 거, 물신주의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많이 두면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돈이면 다 해결된다 하니까 착취하고 다른 사람한테 고통을 주고 그렇죠? 내 욕심을 위해서 그럼 고난이 또 발생하잖아요. 갈등을 조장하고 불의를 낳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인간의 죄성이 발동해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덕질하고 착취하고 거짓 증거하고 위증하고 마지막이 탐심이잖아요. 계명 마지막. 탐심은 곧 뭐다?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우상숭배. 그러므로 이런 것을 통해서 뭐예요?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의 생명과 안전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웃을 향하여도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올바로 되어서 갈등이 해소되고요. 고난이 해소되고 그리고 자연을 착취하는 그것도 많이 해소돼요. 그럼 자연이 뭡니까? 스트레스도 줄어들어서 암도 덜 걸리고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사탄의 죄와 그 고난의 통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큰 그런 구원의 그림이에요. 구원의 구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뭐예요? 샬롬이 찾아와요. 샬롬은 평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과 고난을 함께 체험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 뭐예요? 종말까지 유보가 되어 있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 개념을 설명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런 구조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도 체험하지만은 동시에 고난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언제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삶의 고난이 있어요. 그것은 뭐 크든 작든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이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런 고난을 감수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고난을 감수시킬까? 내 죄로 말미암아서 찾아오는 고난은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받고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실천하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와 개인은 구제에 힘써야 돼요.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치료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직장을 잃은 사람이 있으면 새로운 삶과 용기를 얻도록 기도해 주고요.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웃 간의 갈등으로 엄청난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화해를 통해서 그 고난을 감소시키려고 해야 합니다. 교회도 그래야 되고 성도도 그래요. 이것이 뭔가 하면 빛된 삶이요 소금된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고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늘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요 바르게 정치하고 경제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건면해야 돼요. 이 교회는 선지자적인 그런 복음을 늘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사회의 고조학은 줄이는 한편 정의와 공정과 화평을 확대하는데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정치인들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의를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아멘이십니까? 공정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과 사회의 고난을 축소시켜야 돼요. 우리가 선거를 할 때도요 내 편, 네 편 이런 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의롭고 정의롭게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런 거 보면서 투표해야 돼요. 우리 총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총선 때 또 어디 투표 안 하고 가시지 마시고 잘못하는 사람은요 국가를 위해서 잘못하는 사람 표로 우리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목사님은 좌파예요 우파예요? 제발 그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저는 하나님파입니다. 저는 하나님파예요. 하나님파. 바로 서야 돼. 바로 서야 돼. 예? 바로 서야 돼. 고난이 내 자신의 죄 때문에 찾아온 것이라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하지만 세상의 연대성 속에서 일어난 고난이라면 우리는 고난을 축소하기 위해서 사랑의 이중계명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애매한 고난이 찾아올 때 있어요. 애매한 고난.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할 때도 내가 잘못하는데 애매하게 고난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 하면서 막 들이받으면 돼야 안 돼요? 바로 잘립니다. 그러면 그럼 계속 직장 옮겨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돼요? 아무것도 못하죠. 때로는 내가 애매한 고난 받을 때 상대방이 푹 찌르면은요 그냥 푹 찔려주세요. 아멘? 봐, 그렇게 하기 싫잖아. 바로 그냥 박살을 내고 이래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답을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과 고통을 참으면 아름답다고 했어요. 나아가서 거기서 끝나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사도 바울도요 고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임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오래 참음이에요. 고난을 견뎌내라. 누구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로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요셉이. 그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풍랑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이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참 앞이 깜깜하죠.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미 우리 인생 자체가 실존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그런 고난, 당하는 사람은 무지하게 아프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때로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회복시켜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을 잃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시고 사랑의 이중 계명을 꼭 실천하며 살아갈 때 여전히 참 힘든 세상일지라도 행복하게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